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건물교회와 목사가 참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건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죠. 유대인 공동체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당시의 특수한 민족 공동체죠. 자, 근데 이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인 것이 증거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사도 바울의 동무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자,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편지입니다. 서신이죠. 서신, 편지 서자입니다. 자, 이건 매우 의미심장함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활짝 열리고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서신서 어느 곳에서도 11조에 대한 관한 가르침이 있는지 신약 성서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도들이 바보 멍청일까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한시적인 율법 제도인 11조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와 구속함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목사도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영상, 성경에 목사는 없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자,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성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천주교에는 사제 제도라고 하고, 자,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구약을 본따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성직자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분명히 사라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이 중세 시대를 피로 물들였죠. 피로 물들이며 풍미하였을 적에 교황과 이 교황을 따르는 성직자들, 사제들의 뭐가 극심했죠? 하나님께 가깝다면서 사람들에게 성직자라는 명목으로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마침 카톨릭에서 영향을 받았고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이 뭐를 일으키나요? 자,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보통 기독교사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극칭을 하지만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기는 하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리가라는 교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분명 성경의 초대 교회에 그것을 이어온 세력이 천주교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이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려온 초대 교회의 그러한 신앙을 그대로 따르는 세력들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사송에서 사단이 깊숙이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한 종교 세력으로 세워진 세력이 천주교입니다. 너무 많은 우상들의, 각종 우상들의 안 좋은 것들은 다 흡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현재 천주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형태는 가졌으나 거룩하지 않은, 실상은 사단을 쫓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천주교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속사도들이라고 하죠. 교부들이라고 해요. 당시 이 속사도들이 당시 대접을 받았던 시절에 때마침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나옵니다. 자, 콘스탄틴에 의해서 무수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황제가 고심을 하게 되죠. 자, 로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론을 따랐고 그 중에서도 황제가 태양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자, 태양신의 아들이라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게 로마 황제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황제 숭배를 지시하죠. 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다신론을 따르게 하는 나라였어요. 황제 숭배가 극의 나라였지만 유독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 무리들이 누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저항을 하죠. 당연히. 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며 민족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이방 나라의 황제를 섬기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매우 극렬하게 진행이 되죠. 유대인들과의 전쟁이 꽤 오래 지속이 되자 강력한 군장 장군 누구죠? 티토스 장군이 나옵니다. 이 티토스 장군을 파견해서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로마 황제가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티토스 장군은 나중에 황제로 추대됩니다.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감한 유대의 최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과 티토스의 만남은 매우 극적이며 유대교가 명맥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얌니아 학교를 세워요. 이게 유대교육의 본산지가 됩니다. 자, 당시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언제든지 저항하는 나라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정치적으로 로마는 포로가 된 민족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것을 허용하고 관대하게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피차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회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포함하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계기가 돼요. 자, 로마 정권과 긴밀하게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 양보를 받아내서 겉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척 하면서 사실상은 백성들의 고혈을 빼어먹던 짓을 일삼았던 것이죠. 자, 오늘날의 현상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잦은 충돌이 그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그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면서 사실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자,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등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와 함께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신명기 30장. 이 이후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였기에 신명기 28장 29장에 언급한 대로 이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 종들을 계속 보내면 죽이고,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였기에 마지막으로는 종들을 보내고 이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만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이죠. 자,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간덩이가 부은 유대, 앞서 얘기했던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 저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는 어떻게 돼요? 로마와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형에 적용해서 죽도록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 당하기 전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유대 기득권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슴없이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았다면 이 사실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존 칼빈이라는 천재적인 종교인이요 신학자가 카톨릭에서 나온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극적으로 지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교황주의자들,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목사권과 축도권입니다. 자, 존 칼빈이 신학적으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존 칼빈이 잘못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칼빈이 위대하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한 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 존 칼빈이 이 목사권과 축도권을 만들어냈는데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으며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성경의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무슨 짓이에요? 배도행위입니다. 물론 교황주의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신부나 사제들이나 수녀제도 역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이 카톨릭의 사제제도가 이 목사제도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이 이름만 바뀌고 이것을 따왔습니다. 자, 이 교황주의를 빠져나온 칼빈이 다시 개신교회 작은 교황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칼빈의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 후보생들을 모집을 하고 이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들만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 개신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왜? 이들만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모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권한을 축소시키고 특권 계층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칼빈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서 잘못됐으면 이것을 폐해야 되는데 존 칼빈이 너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전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로교단은 칼빈을,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온통 목사 제일주의를 빼면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죄를 지정해서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이 목사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성추행하고 그 헌금을 갈취하고 인마이 포켓하고 세습을 시키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교회 내에서 주님의 지체된 자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 이들한테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는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존 칼빈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 예수님은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맞는 건 맞다. 근데 뭐에 근거해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맞다 틀렸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거나 종교 재판에 회부하여서 출교 및 추방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근데 존 칼빈은 그 짓을 행했어요. 자신의 뜻에 반하면, 자신이 만든 교리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몰았어요. 당시 나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배척했던 것이 존 칼빈이었는데, 세르베투스라는 그 난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르베투스와 존 칼빈의 동시대 만남은 참으로 비극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자신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칼빈처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언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들에게 적대감을 품었을까요? 불쌍히 여겼나요? 자, 칼빈은 자신의 주장을 반대한 자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없이 죽임을 원했을 만큼 독선적이며 인정미가 없었어요. 그의 생애가 극한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뇌를 살았던 것은 그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잔인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자, 그는 누군가 자기를 비난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당시 칼빈 아카데미 학장이, 같이 동역했던 학장이 누구요?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카스텔리오는 이단에 대하여, 또 칼빈의 광기와 독선에 저항하였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과 카스텔리오, 요 사람, 그 칼빈이 잘못된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은 불쾌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눈밖에 남으로써 아주
시련을 겪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동영상은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칼빈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자신을 찾아온 도망자라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비록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도 죽일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을 해도 그는 죽일 죄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기독교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건물을 교회당에 충성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와 정반대로 기독교를 부정하고 안티를 하여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행위와 자기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믿음 훌륭한 목사요, 부흥사요, 간증사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아줄 것 같습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왜 목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것은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월이 가서 이런 것들이 심판하는 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보이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약 시대의 마감으로 이 보이는 성전 시대는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아직도 보이는 건물 성전과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보이는 성전 시대는 다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사 제도를 연연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직접 고백하고 직접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요 둘의 관계와 요 설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극받고 도전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